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1726년에 발표한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인국 릴리퍼트와 블레푸스쿠의 오랜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 릴리퍼트에는 삶은 달걀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뾰족한 작은 쪽이 있고 이렇게 크면서 둥글 쪽이 약간 조금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큰 쪽 끝에서 깨는 전통이 있대요. 근데 이제 국왕의 할아버지가 큰 쪽 끝을 이렇게 깨다가 손을 다친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작은 쪽부터 깨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 중에는 너무 익숙해서 여전히 큰 쪽으로 깨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게 깨니까 또 황제에게 반항하는 것이냐, 너희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블레스코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달걀 깨는 방법을 놓고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가 동화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너선 스위프트는 풍자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풍자 소설. 당시 17세기, 18세기 영국의 그 분열된 종교와 정치의 모습을 풍자하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교회들이 성찬식의 그 빵의 종류를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성직자가 복장, 어떤 복장을 해야 되냐 가지고 또 다투고, 이런 작은 의식 차이로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그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죠. 당시 정치인들이 또 국민 생활과는 상관없는 끝없는 권력 싸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죽도록 싸울 수 있는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극단적인 다툼과 분열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심이라는 말과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실천, 윤리,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것을 서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할 것으로부터 행해야 할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인 신학으로부터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4장, 5장, 6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하지만 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난 이걸 못해요.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첫 시작이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2장에서도 조금 나와. 2장 11절부터 19절에서도 교회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장에서 했던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한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성품,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 겸손을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제 굽신거리면서 비굴하게 또 복종하는 듯한, 그러니까 노예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이란 덕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로 성육신 하시면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요,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겁니다.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2절에 그렇죠. 모든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에요. Be completely humble.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겸손을 항상 유지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불화의 뒤에는 교만이 좀 숨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우리도 겸손한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할 때 교만하게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금 화를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겸손하게 말하면 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분노도 없고 뭔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는 귀중한 한 가지 비결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고 단정 짓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콜라를 좋아하는데 늘 했던 얘기가 코카콜라가 아니면 콜라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코크 하면 다 콜라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을 때도 코카콜라 말고도 한 10개 이상의 종류의 그 콜라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괜히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코카콜라 아닌 데 많이 먹고 또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면 아예 그냥 코카콜라가 없어요. 펩시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무 소리 하나 먹습니다. 다 마시면서 이게 최고야 이렇게 이제 너무 단정 짓는 거죠. 영어 표현 중에 참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One of the best.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One of the best 콜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면서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맛집 이 집이 최고야 그러면 다른 집은 별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배제하는 거죠. 근데 One of the best 맛집이야 그러면 이 집도 맛집이고 이 집도 맛집이고 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드림의 교회 안에서 A라는 성도가 최고야 그러면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는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One of the best 교회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One of the best 교회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도 마찬가지. 서번트가 최고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스타터스하고 빌더스는 최고가 아니란 말이 혹시나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one of the best 부서는 서번트 이렇게 얘기하면 서번트도 최고고 스타터스도 최고고 빌더스도 최고고 이렇게 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포용하는 그런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것을 이제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통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걸 절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온유를.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갑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찾는교회 그 개척 시절에 이대 앞에 비콜로라는 그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름을 비아 37로 바꿨는데, 그 주일날 그 장소를 무상대여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무상으로
거기서 그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을 빌려주시는 분은 갑인데 평일날 그 레스토랑을 제가 이제 자주 갔는데요. 방문을 하면요, 제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바카스라든지 이런 거 좀 바리바리 싸들고 막 여름에 더우니까 수박 싸들고 가서 잘 좀 부탁합니다. 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아요. 가면 목사님 뭐 커피 드실래요? 그래서 커피 계속 이렇게 내리시고 그다음에 뭐 식사하셨냐고 막 간식도 내오시고, 그러니까 커피를 너무 자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내려 먹겠습니다 해서 가서 그냥 제가, 왜냐하면 그 직원들 일하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일하시라고 하고 제가 내려서 마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갑인 것처럼 또 당신들이 을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갑인데 갑의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 이게 이제 온유라는 거예요. 또 온유의 또 다른 반대되는 표현이 좀 그 까칠하다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우리가 세신 분들 있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세게 말하고 까칠한 태도를 취하면 좀 반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또 분란이 생길 수 있고 하나됨을 좀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온유하면 공동체를 봉합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대체로 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약간 좀 거칠하고 좀 센 그런 쪽에 속합니까? 하여튼 우리 귀한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드러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하나됨을 취해야 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공동체,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여러분 서로 가장 친절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친절한 말을 하자. 여러분 또 이제 가정에서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뭔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언제든지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절제, 이게 힘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끼리 지금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장 친절하게 대해줄 사람들은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부부, 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저도 잘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가장 친절한 말로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온유할 때 부부, 또 가정 공동체, 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영어로 하면 젠틀이에요. 젠틀. 그래서 여러분 젠틀맨이라고 생각하면 느껴지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 젠틀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대학부 때 제가 지도했던 한 제자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 미얀마에 있는 맹선정 선교사인데 참 열정 있고 산속에 풀어놓은 호랑이 같은 이제 그런 정말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열정 있는 그런 귀한 자매인데 한 가지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기도 편지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선교사가 기도 편지를 써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이제 문예창작학과 나와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안 쓰게 되네요, 목사님 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고백하기로는 이제 이게 기도 편지를 안 쓰니까 이 기도 편지를 써야지 이제 이게 연락이 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소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하는 그룹이 이제 끊겨지고 이제 자라난 공동체 대학부에서 이제 선교사가 배출됐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자라난 공동체에서조차 손절 후원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이에요. 장기간 이제 그 남편 되신 선교사님과 함께 장기간 합숙하면서 선교 훈련 더 받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파송 선교단체에서 그 여러 그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몇 달 동안 합숙해서 선교를 하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드디어 기도 편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저를 손절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손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의 반대는 손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하셨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성숙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영적인 어른도 있지만 영적인 아이도 있고요, 아주 갓난아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손절이 되는 거죠. 이쪽도 손절하고 저쪽도 손절하고 하다 보면 공동체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제일 먼저 사랑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오래 참음 없이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공동체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용납인데요. 쉬운 성경에는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출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상대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상대의 모습을 견디는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 참 잘 표현했어요.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Bearing. 뭔가 이렇게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는요, 표면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이상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또 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요, 내가 용납이 안 돼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용납의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용납의 그릇보다 저 사람이 이상함의 그게 어떤 정도가 더 크면 이게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해서 용납의 반대말은 상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납의 반대는 상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안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용납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를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죠. 그럼 용납하면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양희은 씨가 책 2권을 썼는데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쓰신 책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두 번째 쓰신 책이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견디는 마음을 좀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매는 줄은요, 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걸 다 종합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언급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이제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평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얘기하는 것, 참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끈이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그럼 언제나 다시 졸라 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지키라는 거다.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지켜라 그것도 아니야.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에는 이 힘써 지키라가 ing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 동사에 ing형이 붙어서 현재 분사형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와 인간 사회 언제나 쉬운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모든 것들은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 놔두면 조금만 틈을 주면 느슨해져요. 분리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콘클라베란 말은 교황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황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이 영화 콘클라베가 개봉했을 때 진짜 실제 콘클라베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진 영화입니다. 이제 이게 가톨릭의 영화긴 하지만 이 가톨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순간이 위기이잖아요. 교황이 돌아가셔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화상에서 개인에게는 기회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클라베 안에 이 추기경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분파와 계열로 확 나눠져요. 어떤 계열로 나눠지냐면 이제 영어권이 이제 일단 언어로 영어권이 모이는데, 영어권들이 좀 진보적인 분들이시고요. 이탈리아권들은요, 이 로마의 옛날 영화 이거 생각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아주 정통,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시고, 근데 남미권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 아주 급진적인 그런 신부님들, 그리고 이제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룹으로 나눠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것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이제까지 잘해오던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해오던 공동체는 뭔가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애를 쓰는 것을 좀 손을 뗀다고 해야 될까요? 힘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작은 문제로 어떤 큰 분열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브레드린 철치라는, 그러니까 형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원래 이제 17세기, 18세기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교, 개혁교회, 뭐 가톨릭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런 그 모든 갈등으로부터 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교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좀 추구하고 교회가 좀 단순해야 된다. 아주 철저한 실천과 겸손한 삶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생겨난 교단이 브레드린 철치입니다. 형제 교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좋은 뜻으로 이제 이런 교단을 만들었는데, 강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세족식을 되게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점점 오른발부터 씻을 것인가, 왼발부터 씻을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 우선파는 성경적으로 오른쪽이 더 영광스러운 쪽이니까 순리대로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왼발 우선파는 우리가 그렇지만, 오른발이 영광스럽지만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왼발부터 씻어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드린 처치가 교단이 분열이 되는데요. 세족식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쪽으로 가는 그 보수 집단이 하나 또 생겨나게 되고, 세족식을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라고 하는 진보 쪽으로, 그 다음에 그냥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 조금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주류라고 해서 세 개의 교단으로 이제 결국은 분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면 이제 그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어느 교회 주방에서 권사님이 이제 김치 냉장고 다 있잖아요. 좀 큰 교회들은 이제 저희 교회는 밥을 하지 않지만 김치 냉장고를 자기 구역 전용으로 쓰시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권사님이 아마 식당 봉사할 때 거기 이제 대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늘 하니까 이 김치 냉장고는 우리가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 봉사,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전통적인 교회 보면 식당 봉사가 아주 첨예한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식당을 장악한 자가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가장 1번 권사님이 식당을 장악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가셔서 식당에 가서 제일 앞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그 나이 드신 곳은 저분이 서열 1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늘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다. 아마 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식당 봉사는 그냥 봉사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숭고한 그런 봉사이어야 되는데 힘의 대결장이 되어버린 거죠.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겸손과 온유가 부족한 거고요. 왜 너만 쓰냐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오래 참음과 용납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모두 평안에 매는 줄이 느슨해진 거죠. 그냥 평안에 매는 줄이 아주 타이트하게 매어 있으면 그렇진 않았을 거야. 근데 힘써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끼어지는 거죠. 한국의 한 교회에서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실 에어컨 온도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 장로님은 너무 덥다. 그래서 25도를 요구하고 B 권사님은 너무 춥다. 28도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도 파와 28도 파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21도, 22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최대로 올려서 24도까지 올려놨는데 지금은 몇 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25도 파와 28도 파가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25도가 맞아요? 아니면 28도가 맞습니까? 예. 우리도 이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요 해결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봐봐 우리가 22도로 해야 돼 아니면 24도로 해야 돼 막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을 하게 되면 이제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21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몸이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서 에어컨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제 긴팔 입고 가면 왜 긴팔을 입고 오냐? 몸에 문신이 있냐고 목사님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몸에 문신은 없고요. 추워서 에어컨 밑에 너무 추워서 제가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이제 주일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추워요. 아까도 춥다고 얘기했지만 약간 덜 춥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입고 오기 때문에 안에도 긴팔, 이 밖에도 긴팔 입고 오니까 21도 이렇게 해도 춥구나 이 정도지. 못 견디겠어. 막 교회를 갈라야 되겠어. 막 싸움을 해야 되겠어.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덥다라는 생각과 춥다는 생각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 정말 갈등하고 있을 그런 문제인데요. 서로 당신 말이 맞다고 하면 해결점이 나와요. 맞아요. 만약에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볼래? 하면 뭔가가 나와요. 근데 내가 맞아 이러면 그런 해결점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생각과 배경과 의도가 있고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린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7가지 공통점. 4절부터 몸이 하나다. 원바디다. 성령이 하나다. 부르심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하나다. 그다음에 5절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한 분이시다. 또 믿음이 하나다.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 이 세례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또 6절에 하나님이 한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7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런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하나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는 그럼 이런 7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는 다 달라요. 이것 말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 말고 진짜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것 말고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다름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을 좀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필요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응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제 하나님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의 그 하나님으로서도 그 온 우주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75년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남부 베트남도 공산주의로 손에 넘어가고 라오스, 캄보디아도 불과 며칠 간격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의 그 북쪽과 북동부의 밀림에 공산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가 혹시나 우리도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해서 태국 정부와 군대가 모여서 전략을 세우는데요. 군대를 보내서 힘으로 누르자, 이건 하지 않고 3가지 전략을 세우는. 첫 번째는 자제하자. 그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죠. 2번째, 용서. 반란군 중에 누구든지 전향하면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평안에 대한 부분이죠. 3번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게릴라 지역에 새로 도로를 건설하고 새 길을 포장하고 상업을 지원하고 전기를 놔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보건소를 세워줘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겸손과 온유와 용남이죠. 너희도 일리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전쟁과 인명 피해 없이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 맞도록 응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용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좀 좋은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좀 잘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면 그 사이, 그 작은 균열로 사탄이 틈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균열이 별것도 아닌데 이것이 큰 균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서번트 또 스타터스 빌더스 다 마찬가지, 그 각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5가지 성품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의 봉사팀에서도 이런 성품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